예, 주님께서 2019년도 첫 시간 1월 1일 0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지금도 주님께서 새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실 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낼 것인데 승냥이나 타조나 들짐승들도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수많은 인생들 속에 생명의 길이 닦여지는 일을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사막 같은 인생의 길에 강물 같은 생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새 일을 우리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았고 아멘으로 응답하였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금년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야말로 전 인류 역사상 아니 온 우주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강력하고 쇼킹한 새 일을 하시기 바로 앞서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자마자 거기에 동역자가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동참하여 각 곳으로 뛰쳐나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포자, 증인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날 밤 지상사역의 마지막 시간에 어떠한 일로 새 일을 행하실 통로가 될 제자들을 새롭게 하도록 주님께서 준비시키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금년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 통로가 되고 결과물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의 길이 되고 강이 되고 광야의 길이 되어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전파하고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밝은 길을 제시하여 그들의 인생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내일이면 체포돼서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매장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앞에 두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상사역 마지막 날 제자들을 당신이 하실 일에 새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행하셨던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이 독창적으로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부터 무려 1400년 동안 매년 시행했던 세데르라고 하는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는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날 밤 제가 그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새 일을 하심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주의 만찬 의식을
제정하셨고 세데르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세데르 식사입니다. 유월절 만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만찬의 주 메뉴는 뭐죠? 포도주와 무교병이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디시로, 반찬으로 쓴나물이 있고요. 또 과일 무침, 붉은 드레싱으로 무친 과일이 있고요. 소금물이 있고,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구운 양 뼈다귀를 올려놓고, 그리고 검소하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조악한 음식을 먹는 것이 유월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의 한복판에 있는 주 메뉴가 포도주와 무교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 이후 예수님이 그날 밤 하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400~500년 동안 매년 그때가 되면 그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무려 4~5시간 동안에 걸쳐서 했던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식사를 겸한 가족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각 가족마다 아버지들이 가장이 되어서 집례를 하며 무려 4~5시간 동안 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밝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절에 대한 유래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제가 한 군데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11절, 14절 제가 이렇게 몇 구절을 읽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은 무려 일주일씩 드리는 그 명절인데, 지키는 명절인데, 그날 저녁에 급히 고기를 먹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급히 먹으라고 하니 이 말씀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하이라이트는 유월절 만찬, 후에 이것을 세데르라고 불렀는데 이 세데르 식사가 하이라이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그 전에 14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무려 1400~500년 동안 이 유월절 만찬을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1년 연중 행사 중에 유월절을 최대 명절로 알고 있고 그 최대 명절의 최고봉에 있는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 만찬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지상사역 마지막 날 밤에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이제부터 행하실 새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즉 주님은 자신이 유월절의 주인이시며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자기 자신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비밀인 교회가 시작됨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금년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놀란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14,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건 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unusual한 표현입니다. 원하고 원하였다. 뭘 원하고 원하셨다고요?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언어가 없지요. 더 좋은, 가장 좋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같은 단어를 2번 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관계된 가장 강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은 3번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지상 사역 3년 동안 이 날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오셨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을 세데르 식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에서 의미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나다. That's me.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전통으로 지켜왔던 그 식사, 유월절 만찬의 주인이고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극적인 4-5시간 동안에 걸친 식사와 예배 시간을 통하여 거기에 그려져 있는 주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원하고 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다시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하고도 새로운 일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바로 앞두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간절함,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유월절 세드르 만찬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어 우리를 애굽 같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주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건이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확실한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1년 지났다고 해가 바뀌었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분께서 다시 합니다. 단번에. 따라하지 마세요. 그 다음 거 하실 거 하세요.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날 저녁 주님께서 그 완전한 영원한 사죄, 속죄를 마련하시는 새 일을 행하심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주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내가
다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가 다시 오실 것을 암시하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시는 시점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만찬의 실체인 살을 찢기시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것이 실제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원하십니다. 뭐를요? 이 주님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실체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규진 형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침례도 받고 그래서 뭘 충족시켰느냐?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신 것을 정규진 형제가 충족시킨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 보고 위대한 일을 해라, 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라, 뭐 이거 아니고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시기에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음을 믿고 그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것을 원하고 또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그 일의 사명자들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완성될 때가 올 것이며 그때 완성된 상황에서 주님 자신을 상징하는 유월절 만찬을 마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지금 3,40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월절 만찬 예배가 끝나게 되면 그 집의 제일 막내, 가장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가장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무개야, 대문 밖에 나가서 메시아가 오셨나 봐라. 그럼 아이가 쪼르륵 쫓아나가서 둘러보고 난 뒤에는 돌아와서 아무도 안 오셨는데요. 그러면 온 가족이 합창을 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뭐라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내년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는 날이 오시기를 이제 그렇게 예배를 마칩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노라를 통해서 언제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완성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잔을 받으사 그랬습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감사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 뭘 감사기도 했을까요? 뭐 감사한 내용이 뭘까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추측해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전혀 앞뒤 문맥 딱 잘라고 생뚱맞게 뭐 감사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잔을 들고 감사하셨다. 뒤에 보면 떡을 들고 감사하셨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만은 뭘 감사하셨을까요? 드디어 유월절의 주인이시고 유월절의 실체인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의식을 통해 드러내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동의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날 저녁에 그 시간에 다른 것을 감사할 특별한 그런 것들을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잔을 들고 주님께서 이 잔이, 이 떡이, 그렇게 했는데, this cup, this bread,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내 피다. 아마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선명하게 천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전통과 관습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고 주인이 오셔서 그 일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그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말을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6월절은 아까 역사 속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이 사실에 대한 예표였고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에서 주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늘 지켜왔던 6월절 만찬에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다 그러니까 얼마나 쇼킹하겠어요. 우리가 늘 먹어왔던 떡을 가지고 내 살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무슨 의미지? 아마 그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쇼킹한 건 분명합니다. 아니 왜 이걸 피라고 그러시지? 왜 이걸 살이라고 그러시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그거였구나. 그때 그 말씀한 게 그거였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알게 된 건 언제예요?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로 주님께서 미리 준비시키는 그것이 확 뚫리고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포도주 잔이 그 떡이 주님께서 바로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찢기셨던 몸이었고 흘리시던 피를 그날 밤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게 확 뚫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는 말로 거창한 말로 죽으시다가 아니라 부활로 그것이 증명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랬듯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이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튀어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만은 아니고요 3년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네. 못 알아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엉뚱한 번호로 이해를 했고요. 그랬는데 부활한 후에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건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시점이 다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세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지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겐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이적들이 막 행해진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비춰질 때 우리 삶을 뒤집어 놓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바로 앞서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인류 역사 전무후무했던 새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드디어 눈이 떠지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을 송두리째 헌신하고 결국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러했듯이 특히 제자들 전원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일을 마다치 않고 장엄하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여기가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가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야, 이게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설명입니다. 밝히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1400년 동안 매년 6월절 세데르 식사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의식 중에도 4번에 걸쳐서 떡을 먹고 4번에 걸쳐서 잔을 마시는데 3번째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별도의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꺼내가지고 이것이 너희들로 찢기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의 6월절 행습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건 뭔지를 몰라요. 참 묘한 모순입니다. 역설입니다. 맨날 그렇게 하는 그들은 그걸 몰라요. 더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패러독시칼한 건요. 그날 저녁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뒤에 그 다음날 예수님을 살을 찢었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가정들이 그 전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신 뒤에 그 다음날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이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들이 절규하면서 어찌할까 하고 그런 회개가 나오게 된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많아요. 왜? 자기들 행수 속에도 예수님이 그림같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이 몰라요. 눈이 가려져 있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때가 되면 이들이 눈이 밝아질 것을 아시고 미리 이 새 일을 준비시켰는데 그 눈이 밝혀진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부활 후에 다른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주님이 그날 저녁 세데르 식사의 중요한 메뉴인 떡을 가지고 감사하신 후에 역시 감사했단 말도 이 떡이 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겠는가 그 생각을 해요.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 곧 이스라엘이 지난 1400여 년 동안 지켜온 유월절 세데르 식사의 본질이며 본질이 바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알려주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떡을 떼실 때가 그날 저녁부터 식사가 시작된 지 1시간쯤 후였다 한다면 아마 8시쯤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가야바의 뜰에 가서 채찍을 맞으시며 몸이 찢기기 시작한 것이 새벽 2, 3시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 말씀하신 지 불과 6, 7, 8시간 후에 이 실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숨가쁘고 비장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3년간의 지상사역 중에서도 자주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오병이어의 역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bread of life,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대대로 먹어왔던 유월절 떡을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사실을 밝혀주시는 그날 저녁에 그 가르침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너희끼리 나누어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끼리 나누어 나를 기념하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만찬 세데르 식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뒤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을 계속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의 침례식과 아울러 주의 만찬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준비하라고 주의 만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직접 주의 만찬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상기하는, 죽으심과 부활을 상기하게 해주는 이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는 그분의 피와 살이고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늘 상기하게 해주는 도약, 뜀틀입니다. 영어로 말하기에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스프링보드입니다. 여러분, 스프링보드를 탁 밟으면 우리가 툭 튀어오르잖아요. 여러분, 기념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기념하라고 하셨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다시 상기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상기하고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생명력의 다이나믹스로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새 일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은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쓰고 기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프링보드를 밟으면 됩니다. 복음을 밟으면 돼요. 그걸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찍히셨지. 그런데 그걸 끝난 것이 아니지. 부활로 하나님께 증명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생명 가운데 있지. 그 사실이 다시 기억되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일을 행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찔리고 찢기신 그리고 헤어진 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됨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 제물이었음을 믿는 자들만이 그 떡을 먹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안 그랬습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프링보드가 될 수 있도록 모일 때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끼리 이걸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복음 나누는 겁니다. 복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파이어니어 셀에서 계속 강조한 게 삶을 나누기보다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고 어떻게 나를 새롭게 했는지 그 복음을 나눕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이어니어 셀들의 나누는 그 교제가 날마다 서로에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제가 과거에는 셀교회 운동을 한참 주도할 때는 모이면 삶을 나누라 그랬는데요. 삶을 나누니까 한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모일 때마다 나누는 게 그 밥에 그 나물이더라고요. 뭐 삶에 별거 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누게 될 때,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하여 청년들의 간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한 바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날 밤 주님은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 만찬에서 먹고 마셔왔던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 실체가 다음날 드러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있는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깨닫고 믿게 된 후에 이를 계속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것, Remind, 다시 회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스프링보드가 되어 우리가 하여금 침체에 빠지지 않고 새롭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하라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뭡니까? 모일 때마다 뭘 나누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과 부활을 나누라고, 복음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몸을 찢기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능했으며 또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영원히 확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금년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확인해 보십시다. 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응답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만들어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의 물을 먹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금년에 새 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지음받은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를 광야에 생겨나는 길, 사막에 흐르는 강이 되는 새 일을 행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그렇게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언제나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 신분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기초했음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고 매일 매순간 그 스프링보드, 뜀틀에 발을 올려놓고 새롭게 솟아오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일을 행하는 통로가 되는 복을 금년 내내, 아니 남은 여생 동안 평생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을 통하여 그 마지막 날 밤 그 긴장감이 감돌고 정말 범상치 않은 시간에 6월절 만찬의 주인이,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 자신이심을 명백히 밝혀주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눈을 떠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확실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주님의 지키신 살을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들을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스프링보드가 되어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